오늘 새벽부터 그 예수님이 시험 당하시는 그 장면들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참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시험의 연속이고 고난의 연속이고, 그래서 누구는 그렇게 인생을 표현했습니다. 인생은 고해의 바다를 지나는 항해하는 돛담배와 같다. 파도치는 고해의 바다,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 속을 헤쳐가는 배와 같다. 아주 멋진 비유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끊임없이 인생 문제가 밀려오고, 이거 넘으면 저거 오고, 이 산 넘으면 저 산 오고, 이 파도 넘으면 또 파도 오고, 끊임없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넘어가는 것이 인생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고단한 고난,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는 놀랍게도 무엇을 배워가요? 주님의 마음을 배워갑니다. 인생을 배워갑니다. 더 깊이 알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고난들이 올 때, 인생 문제들이 올 때 풀어갈까? 그게 이제 우리의 당면한 과제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첫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시험을 당해서 넘어졌지만, 마지막 아담 되신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면서 광야에서 시험을 어떻게 해주셨어요? 이기셨습니다. 주님께서 이기셨는데, 우리 주님의 이김이 우리의 이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이기셨구나.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이겨가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돌을 떡이 되게 하라. 육체적인 어떤 그런 유혹이고 그런 연단이죠. 인생이 무엇으로 사는가? 떡으로 사는 존재인가? 영으로 사는 존재인가? 말씀의 존재인가? 아니면 물질의 존재인가? 이런 부분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로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원초적인 육체의 문제, 먹는 것의 문제, 배고픔의 문제, 이것들로 다가오는 유혹들은 참 심대합니다. 심대해요.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런 육체적으로 다가오는 문제들은 결코 만만하게 볼 수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배고플 때, 아플 때, 이렇게 세상에 여러 가지 육체적인 그런 육적, 물질적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떡을 먹어야 육이 살지만 우리의 영은, 본질은 영이고, 이 영은 뭘 먹어야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 영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잊지 마시고, 그런 어려움이 올 때마다, 세상 육체적인 어려움이, 육신적인 어려움이 올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존재다. 꼭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하나 이 세 가지가 전부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육체적인 그런 부분을 공략하는 거예요. 근데 육체적인 부분이 메인이지만 결국은 이건 전부 영적인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것을 다뤘고, 오늘은 이 시간에는 정신적인 부분입니다. 정신적인 부분.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쫙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모시고 어디로 갑니까? 거룩한 성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오늘 보면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이 거룩한 성은 어디겠어요? 예루살렘 성이죠.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에 뭐가 있습니까? 성전이 있죠. 그래서 이 성전을 보면 이렇게 멋있게 생겼어요. 성전이 쫙 보면 이렇게 아주 거대하게 생겼습니다. 벽이 하나 남아 있죠. 근데 원래 엄청난 규모였어요. 그 한 800고지가 다 되는 거기에 그 골짜기 옆에, 낭떠러지죠. 낭떠러지 옆에
이게 성전을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이제 올라가서 꼭대기에서 올라가서 보면 딱 한번 다음 장면 올라가서 보면 저기서부터 성전에서부터 저 골짜기까지 엄청나게 높아요. 엄청납니다. 근데 여기에 가면 성전은 항상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습니다. 몰려 있어요. 그래서 이 사탄이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뭐 하래요? 뛰어내리랍니다.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너를 탁 받들어서 지켜줄 거다. 아이고, 사탄이 성경도 인용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마귀 사탄, 이 대적자들도 뭐를 이용해요? 성경 말씀을 이용하고 이런 어떤 영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 이용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누구의 말들이라도 항상 검증해야 됩니다. 검증해야 돼요. 이 말씀도 이런 뜻 아니죠. 뛰어내려라 지킨다 이런 뜻 아닙니다. 우리가 성도가 어떤 고난에 처하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갈 때 부딪히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보호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이거 뛰어내려라 그럼 지켜준다. 이건 하나님 시험하는 거죠. 의심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자, 성전 꼭대기에 딱 서요. 대낮에 성전 꼭대기에 딱 서서 저 위에 있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보게 되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보는 이 시선, 그러니까 와, 저 누구야? 와, 야, 너 뛰어내려. 거기서 천사가 너를 탁 지켜줄까?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이 기적과 이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 우와, 저분 이거다, 짱이다, 최고다, 위대하다, 엄청나다, 와, 대단하다. 박수갈채를 보내고 환호를 보내고 그런 일이 일어나겠죠. 이게 뭡니까? 누구를 의식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의식하는 거죠.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요겁니다. 요거.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이 일. 그래서 참 그 헛된 영광을 구하는 거죠. 그 어떤 뿌연 영광을 구하는 거죠. 그 사람들의 어떤 박수 갈채와 그 어떤 그냥 높여주는 그런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요거를 허영심이라 그래요. 허영심, 헛된 영광을 구하는 마음, 그걸 허영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본질은 뭐냐면 성전 꼭대기에 섰을 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 관심도 없어요. 거기에 있는 줄도 몰라요. 땅만 보고 살지.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사람은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 일을 할 때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할까? 내가 이렇게 할 때 저들은 어떻게 여길까? 여기에 늘 사로잡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맞춘 행동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에 끌려가요.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생각, 어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맞춰서 나를 거기에 살아가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 안에는. 그거를 얻으려고 하고, 그 명예를 얻으려고 하고, 그거를 움직이려고 하고, 영향력을 얻으려고 하고, 그것을 마음대로 움직여가려고, 권력을 추구하려고 그러고, 사실은 그게 모든 헛된 영광이에요. 허영심이에요. 거기에 자극이 돼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높은 자리, 주목받는 자리, 어떠한 곳에 있을 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늘 그렇게 그것을 생각하며 살고요. 그냥 이런 평상시에도 뭘 할 때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게 늘 마지막까지 사람들을 코너로 몰아갑니다. 예? 이 사람을 생각하는 이 마음이 늘 사람들을 몰아가요. 인생들을 몰아가요. 그래서 나답게 살지 못하게 하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에 맞춰진 헛된 모습들로 살게 만들어요. 글로 끌고 갑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살아가면 굉장히 불행해집니다. 나는 나답게 살아야 돼요. 사람들에 맞춰진 모습으로 살아가면 불행해집니다. 그건 내가 아니에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지. 진짜 나가 아니에요. 거긴 진짜 행복이 없습니다. 그런 걸 추구하게 만들어요. 누가? 사탄이. 세상 신이 그걸 추구하게 만들어요. 그걸 따라가게 만들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어떻게 볼까? 이 생각 속에 살아가게 만든다. 그러기 위해서 성전 꼭대기에 딱 세운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잡아주실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지켜주실까? 이게 딱 보면서 와, 이거 여기서 이거를 하면 주님이 지켜주실까? 지금 누가 데리고 간 거예요? 사탄이 거기에 놓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항상 이 과정에 놓이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 놓이게 돼요. 딱 던져졌을 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실까? 여기 탁 놓이게 돼요. 누가요? 믿음의 사람들이. 항상 그 자리에 던져져요. 첫사람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지 말라는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께서 결코 먹지 말아라. 절대 먹지 말아라. 이게 포함되어 있는 의미입니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단호한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자 보세요. 뱀이 딱 가지고 들어온 언어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거 먹지 말랐느냐? 아니 동산 중앙에 있는 그러니까 모든 건 먹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래.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래.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봐 그러셔. 그래서요. 그때 뭐라 그래요 사탄이? 결코 그것을 먹으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예, 이게 3장 4절이죠. 한번 볼까요? 4절, 5절, 6절. 거기 보면 흔드는 장면이 나오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굉장히 단호한 얘기죠. 절대 안 죽어. 여기는 주님은 절대 죽어. 절대로 죽어. 여기는 절대로 죽지 않아. 자, 근데 보세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그거를 먹으면 죽지 않고 오히려 뭐같이 돼? 하나님같이 돼. 자, 이게 뭐냐면 흔드는 거예요. 그 상황을 통해 흔드는 거예요. 흔들리면 어떻게 돼요? 6절. 이게 들어와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게 그렇게 보이기 시작하죠. 예, 뱀이 말한 대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항상 여기에 인간이 놓이게 됩니다. 첫사람 아담도 여기에 놓인 거예요. 둘째 아담 예수,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께서도 이 시험을 받은 거예요. 이 시험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렇게 했을 때 지켜주시겠지?
지켜주실까? 이게 들어오면 이긴 거예요, 진 거예요? 진 거예요. 진 거예요. 맛있겠는데? 진 거예요. 뛰어내려도 되겠는데? 진 겁니다. 인간은, 믿음의 사람은 마지막에 꼭대기, 그러니까 마지막 그 지점에 몰리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까? 여기에 들어가요. 그럼 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지 말. 이게 내 안에서 이걸 딱 단호하게 끊어야 되는데 이게 들어오면 지는 거예요. 들어오면 지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게 항상 어떤 극단에서, 꼭대기에서, 어떤 극단에서 이런 시련이 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그런 간증이지만 이런 때에 참 좋아서 같이 나눠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2002년도였죠. 그때 저희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그 과정이 있었습니다. 중풍으로 쓰러지시고, 그 다음에 치매가 오고, 그 다음 위암이 왔어요. 이게 한번 쓰러지니까 몰렸던 병들이 다 오더라고요. 하여간 다 와요. 하여간 그러면서 아버지를 이제 수발 들고 그러는데, 그 크신 분을 수발을 들다 보니까 이거 대소변을 갈고 그러다 보니까 몸이 힘들더라고요. 환자를 돌보다가 돌보는 분들이 병드는 게 그렇구나. 그런데 그때 이제 저는 학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애들을 보면서, 그리고 이제 그 개척교회 같은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이것저것을 하면서 이제 또 양육도 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있는데, 그때 이제 몸이 별로 그렇게 건강이 저도 좋지 않았어요. 에너지를 많이 쓰니까. 근데 어느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 보험을 들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그러니까 보험을 하나 들어둬야겠다. 저는 그때까지 보험을 왜 드냐, 하나님이 보험이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험을 들려고 그래 연락을 했더니 어떤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를 받았는데 당뇨병이 나온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저희 어머니도 당뇨병이고 저희 아버지도 당뇨병이고 있어가지고 저는 단 걸 잘 안 먹고 막 그랬는데, 그러니까 늘 긴장, 당뇨가 올지 모른다는 긴장감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 당뇨 통지가 딱 오니까 엄청난 충격이 왔어요. 그래서 아버지 돌보면서 이건 아닌데, 하여간 이게 나중에는 오진으로 판명이 났는데, 이게 어느 순간 당 같은 것도 어떤 순간 팍 올라간다 그래요. 혈압도 그렇고 팍 올라가는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진으로 낫긴 했는데, 그때는 그게 저에게는 진짜 큰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돌보고 학업을 하고 막 그러면서 그런 충격을 안고 대학원 학업을 올라갔는데, 그때 이제 목회 심리학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이 목회 심리학 시간에 그 여교수님이었는데, 최모 교수님이라고, 여교수님이 프로이드의 그 종교 심리학인가를 얘기해 주셨어요. 프로이드가 종교를 심리학적으로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얘기인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 프로이드는 종교를, 이제 프로이드가 얘기하는 종교는 기독교예요. 서양 사람이니까 기독교인데, 이 기독교에 대해서 안티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종교라는 것이 그러니까 미성숙한 어른이 유아기적 가지고 있었던 그 심리를 신경증적으로 외부에 투사한 게 종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의 중에 막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그 여교수님이 프로이드가 말한 거를 얘기해 주는 거죠.
저기 수업 시간에.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그러니까 미성숙한 어른이, 종교란 것은 유아기적, 어릴 때 부모를 신처럼 보는 그 유아기적 그 심리를 아직 덜 자란 어른이, 아직 이게 완성되지 않은 어른이 그 유아기적 심리적인 것들을 외부적으로 투사해서 만들어낸 게 종교라는 거예요. 없는 걸 만들어낸 게 종교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가슴에 팍 꽂혀버린 거예요. 가슴에 팍 꽂혀가지고, 그래서 이게 딱 꽂혀서 들어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끊어내야 되는데, 이걸 그냥 그러니까 상황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런 게 들어올 때 이거 방어하는 걸 잊어먹은 거예요. 그때는 이걸 딱 끊어내야 되는데, 그게 딱 자극이 올 때 방어를 해내야 되는데 방어하지 않고 그러니까 종교가 만들어진 거야? 혹시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니야? 이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들어오니까 그 다음부터는 마음이 지옥이 돼요. 지옥이. 밥 먹는 것도 먹는지 마는지, 자는 것도 자는지 마는지, 그러니까 그 기간은 그냥 오직 암흑이야. 아무것도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들리고 괴롭기만 한 거예요. 괴롭기만. 살았는데 죽은 존재가 된 거죠. 괴롭기만 한 거예요. 너무 힘들고, 눈물만 나고, 눈물만 줄줄. 그렇다고 이걸 누구에게 알릴 수도 없고,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 괴로움이라. 그래가지고 그때 저희 개척교회 목사님, 심재선 목사님이라고, 우리 교회인데 제 교회 이름이, 거기 목사님한테 진짜 많이 갔어요. 밤낮으로 갔어. 시간 날 때마다. 그냥 가면, 그분이 바다같이 넓은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 그냥 다 받아주셔요. 그냥 다 받아주시고 얘기하고 괴로움 나누고 불안하고 두렵고 막 그냥 밀려오는데 미치겠더라고 진짜. 별 생각이 다 들어와. 그러니까 혹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아니야? 혹시 만들어진 거 아니야? 그게 들어오는 순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데 뛰어내리면 받아주실까? 그 자체가 이미 흔들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아담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뭐냐면, 이런 마음에, 이게 정신적인 유혹이라 그랬잖아요. 이런 마음의 자극과 생각과 어려움이 올 때 어떻게 하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끊어내라고.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 이에서 생명의 근원이 남이니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마음 싸움이에요. 마음 싸움. 마음을 지켜내야 돼요. 마음을 간직해야 돼요. 외부의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이 밀려올 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결국 그거 뭐예요? 내 마음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을 사람에게 맞추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실까? 맛있겠는데? 뛰어내려 볼까? 이거 전부 안 계신 거 아니야? 내가 이거 이길 수 있을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깁니다. 주님이 능력 주셔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내 마음에서 이런 유혹과 의심과 허영심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허영심이에요. 주님이 이걸 받아주실까? 의심이에요. 그러니까 허영심과 의심이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때 뭐로 방어해라? 주님의 말씀으로.
예, 그 말씀을 지키. 그래서 이 말씀으로 내 마음을 보호하는 겁니다. 지키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영으로 육을 다스려라. 로마서 8장 말씀이죠. 12절, 13절. 여기 보면 이 로마서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육신대로. 하나님이 받아주실까?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육신의 유혹이에요. 사단의 유혹. 이게 육신을 따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육을 따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어떻게 돼요? 지옥이 열립니다. 지옥이 열려요. 그냥 어둠, 흑암, 괴로움, 모든 마음, 먹어도 먹는 게 아니고 살아도 사는 게 아니고 자도 자는 게 아니고 너무너무 괴로운 인생을 살게 돼요. 그런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사는입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으로 육을 다스리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육신을 장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우리 주님, 이 주님이 주신 생명을 시험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승리하는 복된 역사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되게 간단한 말씀이지만 이게 인생 속에서는 심대한 심각한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지옥입니다. 그것 따라 살면 죽음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육을 다스리고 성령으로 육신을 다스리는 주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면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